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엄청나게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이 많았는데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 있었던 그 장소에 직접 가서 함께 동행했던 그 여행자들에게 제가 직접 이 본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곳 지형이라든지 그곳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참 같이 한번 나누고 직접 확인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형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곳이 너무나 복을 받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참 앞서 나가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미 그 안약이라고 하는 이 눈 아픈 데 쓰이는 그 안약은 최고로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곳이 안약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방직 공장이라든지 이런 의류 계통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 목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의 최고의 그 유명한 의류, 이 실크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좋은 축복, 많은 물질,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쓰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를 하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리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55살, 55살에 세상을 떴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지금부터 12년 전에 2001년도에 아주 엄청난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금이 장장 2,700만 불짜리에 당첨이 됐습니다. 12년 전에. 이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내가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받아들고 살았는데 1년 만에 1,200만 불을 까먹어 버렸어요. 1년 만에.
그리고 5년 안에 모든 돈을 다 까먹었어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여러 군데 손을 대기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다 까먹고 나고 결국은 그 5, 6년이 더 지난 다음에 58세가 됐을 때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병원 신세에 병원비도 없고 그래서 양로원에 몸을 맡기고 살다가 마지막에 생명보험 하나 들지 못하고 그 딸이 아빠를 저주하면서 이 58세 먹은 데이비드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형편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이 잘못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고치라고 하는 그 교훈, 이 두 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세 가지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잘못입니다. 무관심.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적 무관심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들락거리긴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야 들락거리기라도 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병무 박사님이 쓴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면역성만 키운 사람들은 거듭나기도 어렵고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중간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신앙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구역질 나는 사람들이라. 구역질 나는 사람들이라.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구역질 나기 때문에 토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구역질 나는 사람이라. 도대체 구미에 맞지 않아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썩은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은 그 음식물이 필요 없거나 해롭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체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나 역사를 토해내치는 것은 그것들이 필요성이나 가치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토해낸다고 그래서 역사나 사람이나 무관심에서 오는 이 무서운 이 결과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 무관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무관심.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병폐였던 것이죠. 너무 세상적으로 살기가 좋다가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다가 보니까 그 병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무관심, 그 다음에 자만심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가 다 가졌어, 이렇게 독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적이고 유한한 제한받는 인간은 그 누구도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호언을 늘어놓아서는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문제는 문제의식을 다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이만하면 이만큼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영적인 행복인 양 착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르고 따스하고 그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우리는 이런 착각을 빨리 벗어던질 수 있어야 돼요. 중국의 우리 현지에서 수년 동안 우리 선교를 돕고 있는 현지 선교사 가운데 이일태 목사님,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원래 주먹을 쓰던 깡패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 친구가 전도사가 되고 작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중국의 그 길림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살아요. 그 농촌 지역인데 중국에도 이 농촌 인구가 자꾸 점점 줄어들고 또 농촌에 있는 뭐 초등학교 같은 것이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만은 자꾸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게 돼가지고 이 양반이 그 초등학교 하나를 사가지고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중국 돈으로 4만 원을 주고 그 학교를 사가지고 거기에 한쪽에는 교회를 하고 또 한쪽에는 우리 이제 성서대학이 늘 열릴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 학습 장소로 오래전에는 그렇게 쓰곤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짓기 전에는. 그런데 거기 이제 나머지 남은 이쪽에 넓은 그 공간에는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돼지를 중국말로 쭈라 그럽니다. 쭈. 그리고 사장을 로반이라 그래요. 로반.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이일태 전도사님을 쭈로반이라, 돼지 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근데 한 번은 그쪽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뭐 냄새도 뭐 억수로 나고 여름에는 막 그것 때문에 파리가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요. 근데 100여 마리 넘는 돼지가 한 군데 그냥 먹고 그냥 새끼 놓고 뭐 이렇게 보면은 막 과간이에요. 아주 뭐 엉켜 있는 거 보면 배가 막 이만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참 보다가 시컷 먹고서 그냥 포만감에 지쳐가지고 굴굴 차고 뭐 별 모습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유 참 얼마나 저 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이일태 전사님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놈이 말이야 오늘 4시면은 팔려가지고 토살장으로 갈 놈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돼지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한참 같이 갔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몇 시간 후에 죽는 것도 모르고 포만감에 지쳐가지고 이것이 최고다 하고 편안하게 있는 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비싼 옷 거치고 고급 음식 먹고 의료 혜택으로 건강하고 풍치 좋은 주택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다 떠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족이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오만함이나 도도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부산의 대연동에 가면은 대연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1990년도 초에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한 250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땅 한
6, 70평 되는 땅을 그 땅 주인이 내놓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들어가야 건축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빨리 팔게 해달라고,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땅 주인은 내가 죽어도 이 땅은 교회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좀 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 주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제발 교회에서 이 땅 좀 사달라고, 땅 좀 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아주 싼 값에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훌륭하게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죽어야 팔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만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해. 그러면 죽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자만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이 자만심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자라든지 부유함 그 자체가 악이거나 죄가 아니에요. 부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장애물로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요즘 그 운전하는데 보면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연휴라든지 주말이 되면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괜히 불의의 사고를 당할 일이 많잖아요. 또 그 운전 그 사고 통계를 보면은 음주운전이 제일 무섭고 또 제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음주하는 사람들 술 먹고 나 괜찮다. 이 정도면 운전 괜찮다. 그 자만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 술 먹고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이면 건물이에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자만심 때문에 무관심과 자만심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은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철저한 영적 불행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지했어요. 그들은 고독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수치스러운 노출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얘기죠.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자만심 때문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만하고 무지한 수령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아주 비유로, 그 아주 똑똑한 예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아주 풍작이 돼가지고 소출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마치 진짜 100배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가요. 소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큰 창고를 새로 짓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가득히 그 곡식 양을 저장을 해놓고 보니까 몇 년을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는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를 쳐놓고 그냥 풍성하게 들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이 부자의 크나큰 착각과 무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은 영혼이 평안해지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편히 쉬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은 영혼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거기에서 이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산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웃으면서, 물론 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 나는 하도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미국에 아주 고깃값이 싸가지고 고기 시컷 먹으려고 미국 왔습니다. 고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먹고 입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부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안히 먹고 시컷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무지한 부자야.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따위에 내 생활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환경막 아래에 쾌락적인 삶도 너 죽으면 그만이 아니냐? 살고 죽는 것은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냐?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 것이 아니냐?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뜻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런 무지를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요,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관심도 병이고 자만심도 병이고 무지함도 병인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고 교인들의 문제였고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의 책망을 어떻게 하시느냐? 책망과 권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책망과 권고가 첫 번째로 보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모든 것의 이야기가 전부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치료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뜻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고 죄로 얼룩진 수치를 해결하고 영적 소경으로 더 이상 더듬거리며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이 채찍질을 해봤어요. 내가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생애를 살아오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면은 빨리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19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뜻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방향을 너희가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게을렀고 그 밖에 다른 일에는 열심히 있었던 그 잘못을 회개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관심 두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로 먼저 생각하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두게 되면요, 이상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복처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시간을 바치고 주님을 향해 물질을 바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상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일들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지 못한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하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으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주님은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을 열라, 마지막으로 문을 열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혹시 와가지고 문만 두드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열어줬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음성까지 들려주신다 그래요. 음성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나를 좋아하는 내가 예수다, 주님이다. 여러분, 유명한 성화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있고 문 안에는 내가 있는 그런 유명한 성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요, 문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그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것이 유명한 성화잖아요.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을 두드리니까 더불어라고 하는 것, 내가 너와 더불어 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더불어. 즉 함께 향연을 갖는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여십시오. 아직까지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 노크하고, 나다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그 마음 문을 우리가 활짝 열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 그냥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 열심 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돼. 유명한 찬송 325장,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영국교회 윌리엄 하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인 앵겔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읽다가, 그 시 제목이 Brothers and Sermon이라고 하는, 형제들과의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가 있었는데, 그걸 막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325장 찬송의 시가 됩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근데 3절 가사를 보면은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뜨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3절 가사에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해서 이 주님이 내 삶에서 떠나지 말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책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열심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남은 생애를 사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